6월 12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그 공식과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수학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답만 잘 외운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답만 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갖고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독신과 결혼, 약혼, 그리고 재혼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들은 단순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삶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독신과 결혼과 관련된 말을 한 것은 26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AD 51년경에 고린도 지방에 닥쳐왔던 큰 기근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큰 기근이 임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냥 지낸다라는 말은 독신인 사람은 독신인 채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고 또한 종말이 다가옴을 볼 때에 신분의 변화가 주를 섬기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독신인 사람을 향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결혼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장려하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이 죄는 아니지만 극심한 이 사회적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은 육신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혼이 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임박한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이 없는 자같이 하라 라는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먼저 첫 번째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이 결혼했는데 결혼 반지 빼고 총각 행세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혼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주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자, 30절과 이 31절에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예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반응합니다.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자, 이와 같은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영혼의 관점에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너무 함몰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주객이 전도되어 돈이 사람을 움직일 때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되 돈과 돈이 중심인 그 세상의 시스템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권할까요? 31절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기근과 이로 인한 혼란으로 인하여 종말을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삶인가를 판단하고 집중하라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준비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미혼자는 미혼자인 대로 기혼자는 기혼자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고 권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간은 말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런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바울은 가정의 문제와 닥치는 일들에 반응하는 감정, 그리고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였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목적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닌 영생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